찬양팀 수고하셨습니다. 응길성 지사님 감사합니다. 또 색소폰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수요일 날에는 악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나오실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바이올린을 한다든지 첼로를 한다든지 피리를 분다든지 수군가 막 다 나와서 해도 좋으니까. 지금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 조금은 이런 악기 잘 할 줄 아는데 그러면은 심벌즈라도 뭐 캐스터네 치든지 뭐든지 간에 갖고 나와서 찬양해도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저희가 주님을 높이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통독 벌써 17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쫙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는데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하고 이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이제 서신서를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한 보람이 있죠. 사도행전을 본 다음에 서신서를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먼저 보았고요. 아직 9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얘기를 좀 더 하면은, 사도행전 저희가 정말 양이 많았고,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예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지 성령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낼 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시는 것이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오셨고 그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적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기록입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가서 이제 이방인까지 이제 가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반부는 베드로 사도가 주인공이어서 베드로 사도랑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유대 교회에 이제 매여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듣고 쓰시기가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을 또 택하셔서 이방인 다소에서 태어나고 로마인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바울을,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보았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곳곳에 교회를 개척했는지를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잘 안 가네. 됐어 이제 9시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처음 보면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와 이제 로마로 가는 길, 그걸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전도여행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저희가 끝으로 보았어요. 3차 전도 여행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빨리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를 간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두란노서원에 있으면서 전 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또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이제 자기 장사가 생업이 문제가 생기니까 핍박을 해서 그때 이제 다음 여행지로 가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도를 제가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기 노트에도 있고,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그리고 5차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5차는 사실은 이것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어서, 그래서 5차 선교여행이 어떤 사람들은 한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지도고요. 그건 말고 그러면은 이제 3차 선교여행은 좀 자주색 비슷한 거로 해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가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나죠. 에베소를 떠나 가지고선 사도 바울이 간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제 3차 전도 여행 경로를 먼저 지도를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초록색이 2차 전도 여행지였어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지는 초록색을 따라갑니다. 초록색을 따라서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쭉 해가지고 고린도까지,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또 가요. 근데 그 기록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 보고 아가야 할 때는 고린도까지 갔는데, 고린도에서 사실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이제 돌아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배를 타지 못합니다. 이제 배를 타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거꾸로 육로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 가지고선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주색이 에베소를 살짝 건너뛰죠.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하늘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로마로 가는 길, 로마로 가는 길인데, 저 그림은 이제 로마로 가는 길 좀 뒤에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경로를 이렇게 한번 보았어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그 앞선 곳에서 방문해서 세운 교회들을 궁금한 거죠. 그걸 꼭 방문해 보고 싶고, 그래서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지냈던 지역을 보면서 제자들을 격려했어요. 사실은 이게 사도 바울의 어떻게 그 교회를 잘 돌보았는지 참 놀라운데, 격려하는 분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본인이 다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거기에 일꾼을 세우고 그다음에 다시 방문해서 격려하고 가르치고 또 떠나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정말 이런 것이 사도의 은사라고 하는데 교회를 잘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는 뭘 했냐면은 2차 전도 여행에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교회는 또 기금까지 들어가지고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본인이 이방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를 방문하면서,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들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헌금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선 헌금을 갖다가 이제 모읍니다. 헌금을 갖다가 다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갖다 대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한 교회에서 그 헌금이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를 갖다가 교회에 보고하도록 할 목적이었을 수 있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곳곳에서 뭐 에베소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어디 지역 해가지고선 세 군도 한 사람씩 갖다 동역자를 갖다가 구해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드로비모도 있고 뭐 여기 가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오해도 받지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은 헌금들을 잘 전달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백길로 원래는 2차 전도행 때문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문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그쪽에 핍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를 타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면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 속으로 갈 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선 이제 육로기를 다시 돌아가는 거죠. 육로기를 택해서 다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조금 머물거든요. 근데 그때에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가 3차 전도 여행 고린도에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그래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니까 드로아 아소를 거쳐서 밀레도에 이르는데, 특별히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죠. 뭐 드로아에 갔었을 때는 또 가가지고선 짧게 들렸는데, 짧게 들리는 동안에도 그냥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밤새워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바울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피곤하고, 그러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냥 3층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바울이 살리는 그 사건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를 당연히 들려야 되는데 에베소가 3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잘 세워놨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리려고 했으나 이제 들리면은 너무나 시간이 지체될 것 같으니까 밀레도에서 대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가지고선 그 대신 에베소를 들리는 대신에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게 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저희가 감동받고 또 유명한 얘기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한 고별 설교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참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많은 걸 배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닐 텐데 에베소 다른 교회가 다 그레스터인데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을 하는데,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본이 되려고 애썼다. 근데 앞에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모든 면에서 너희한테 본이 되려고 애썼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얼마나 겸손과 많은 눈물로 너희를 섬겼는지 너희가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쓴 자기 자신에 대한 사역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데 겸손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도 고백을 하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한 태도를 겸손하게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눈물로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비의 심정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말 너희들을 돌볼 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내가 많은 고난을 인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용기와 열정을 갖고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한테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보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말을 듣는 사람이 장로들이에요. 교회 리더들이에요. 교회 리더들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리더십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한테 내가 너희한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고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가 다 알지만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부탁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부탁한 내용이 그래서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라. 너가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주님의 양떼를 잘 돌봐라. 양떼,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니까 성령님이 맡기신 사역이니까 주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또 이리떼들이 들어올 거다. 교회에 분명히 이리떼들이 들어올 거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라. 기초 단단히 해가지고선 이단들을 분별하고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리더는 주는 사람이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걸 성경에는 언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주는 것이 받는 것에 복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하는 말인데 다른 곳에 저것이 딱 저런 표현이 있는 것은 없지요. 하지만 이제 그런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걸 하면서 보면서 교회의 일꾼,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어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저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저것은 유명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하는 얘기고 전부 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역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다 했으면 그거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살아가지고선 그걸 내가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계속 다시는 못 볼 것이다. 이제 그곳에 가면은 환난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거의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갖다 경주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은 빌립보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서에도 다른 것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걸어가는 여유자적하에서 여행하는 게 아니고 달려가는 삶이다. 달려간다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다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도 참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도행전 그 20장 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걸 갖다가 쫙 빨리 쓰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는 이 고별 설교가 참 은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밀레도에서 딱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그때 사람들께서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알아요. 두로에 딱 갔더니, 그러니까 밀레도를 거쳐서 배를 타고 두로에 딱 도착을 했거든요. 두로가 이제 레바논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딱 도착을 해서 두로에 도착을 했더니 제자들이 막 반겼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선 알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걸 알아가지고 말립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는데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자주 안다 그러고선 가죠. 떠나는데 가이사랴에 들려서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들려요. 빌립 집사의 딸도 있고, 그런데 마침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와가지고선 그 가이사랴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죠. 바울이 있는 그 빌립의 집에서. 그러면서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과 잡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거버 예언자도 이제 투옥당할 것을, 그리고 이제 죄인으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 빌립이랑 거기에 딸들도 예언자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고 막 말립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가요. 그 바울이 이런 제자들의 만류를 뿌리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근데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나보고 가라 그런다는 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만 보면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나는 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님이 그럼 두 사람한테 다른 얘기를 했는가? 근데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런 환상을 딱 성령님이 보여줬을 때 보여줬으니까 이거 말리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힐 거를 알려주신 분은 성령이 확실한데 그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보여준 것을 가지고선 말리는 것도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거라고 저는 그 제자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나는 성령님께서 말리지 않았고 나보고 가라고 했다. 그게 이제 우리 성령님의 예언, 우리가 예언을 갖다가 해석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라고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위축이 될 수 있어요. 성령, 저 사람이 좀 하나님의 예언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안 와.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의 예언자의 말을 딱 듣고선 다 따라가게 되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은 이단 나오는 거죠. 성령님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님은 공동체한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게 필요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해석해 버릴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말로 그렇게 하셨는지조차도 사실은 이제 많은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이나 그걸 딱 보면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다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는 성령님이 자기한테 얘기했다라고 막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른 거거든요.
나는 그런 체험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 저렇구나. 그런데 이제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데 그걸 검증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성령님이 하셨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셨을 터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본인한테 만약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지 말라 그랬을 거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날 알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나한테는 가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 잘못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사도 바울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은 그들이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성경을 보다가 뭐 약간 헷갈릴 수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살고자 했으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말려주는 걸 되게 좋아해. 자기 생각을 한다면 좋을 수 있잖아요. 가문은 투옥될 걸 아는데 자기도 아는데 다른 사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말리시는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잘못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는 처음에는 괜찮을 줄 알았죠. 사도들이 막 작전을 짜고 그래서 정결 예식도 하고 막 그랬는데 웬걸 그냥 체포를 당해요. 근데 체포를 당하는 것들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제 성전으로 가가지고선 있는데 뭐죠? 유대인들이 헛소문을 낸 거예요. 거기에 아시아에서 온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걸 봤거든요. 같이 있는 걸 봤으니까 뭐냐면은 이제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버려요. 추측을 해가지고서 너 이방인이 성전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서 성전을 거스르는 자라고 주장을 해서 잡고 그 다음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온 거거든요. 근데 이미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명해졌어요.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런데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아시아 지역의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같이 왔거든요. 예루살렘에 헌금 전달해주고 같이 동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서 그 사람을 봤다고 그 사람들이 성전에도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나서 흥분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도 바울을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맡고 있었던 그 경비대장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보호자처럼 딱 등장을 해가지고선 야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매 맞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갖다 건져내거든요. 군사들을 통해서 그 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당하는데 그 사도 바울을 결박한 사람은 글라우디오 루시아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을 구원한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사도 바울을 그냥 구해낸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이제 사도행전의 그 다음부터는 21장부터는 쭉 하는 것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5번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도 바울이 5번 자신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또 많이 도전을 받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예수님도 5번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뭐죠? 3번이나 이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5번 이제 변호를 하죠. 제일 먼저 체포를 당할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딱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이 약간 언덕배기에 있는 성전인데 그 천부장이 거기 예루살렘을 지키는 성전 경비대들이 저저 약간 그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약간 높은 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계단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제가 저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기회를 주죠.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히브리 방언으로 아람어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람어로 딱 얘기하면 되게 분위기 있잖아요. 샥 갑자기 경건해지고 막. 그러니까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조용해진 거예요. 그냥 바울이 아람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용해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명한 간증을 합니다. 참, 이전의 생활, 내가 당신과 같았다. 여러분과 같이 나도 뭐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는 회심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소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에 난리가 나는 거죠. 다시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저 사도 바울의 저 간증을 우리가 이제 회중 앞에서 간증을 할 때 간증에 대한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게 샘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의 간증을 얘기를 할 때 저렇게 한 1, 2분짜리 간증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전도 훈련할 때 그거 합니다. 저희 간증문을 써보도록.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고 다 이해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그 세 가지 항목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됐으니까 천부장이 딱 데려갔으니까 천부장한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로마인이다,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체포했던 것 같다. 갑자기 이게 로마 시민이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구금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의회를 소집을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해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게 하니까 두 번째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두 번째 신문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처럼 지혜가 많아서 사내들인 공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쫙 있는 거를 보고선 거기에서 처음부터 딱 그 얘기를 하죠. 결국은 사도 바울이 모든 간증에서 딱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부활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내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부활 때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내들인 공의에 난리가 난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선조들은 다 부활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나도 부활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다. 사두개인들이랑 막 싸움이 돼서 저기서 이제 어쨌든 재판을 별로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이 판가름이 났어요. 판가름이 났고 천부장은 이제 가둬놨는데 이걸 갖다 자기가 데리고 있을 수 있지 않으니까 그 벨릭스한테 보냅니다. 총독, 그 당시에 총독인 벨릭스한테 보냈는데 이 벨릭스한테 보내니까 이제는 뭐 대제사장이랑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벨릭스 앞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로마 재판장에서 고소를 합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갖다가 고용을 하는데,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좀 능숙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조리 있게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근데 고소를 할 때 그 사람이 고소하는 표현이 저희가 또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연병 같은 자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병 잘 알고 이제 뭐 그러는 것처럼 연병 전염성이 있다. 저 사람 때문에 막 주변 사람들이 다 선동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성전을 소란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을 소란시키지 않았는데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온 것이 증명이 안 됐으니까 더둘로라는 사람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지금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한 것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그들은 내가 소란을 시킨 적도 한 번도 없고, 내가 그래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그리고 성전을 소란시킨 적도 없고, 나사렛 도당이라는 당이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실은 재판받는 것은 역시 부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간증에서 초점이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정말 처음부터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기독교는 없는 거죠. 이제 그걸 갖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끝났어요. 뭐 더 이상 고소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벨릭스라는 총독이 좀 악한 총독입니다. 그래가지고 총독이 갈려요.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갈리죠.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딱 나오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한번 이제 총독이 돼가지고선 가장 유대인의 성지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겠죠. 방문하니까 그때 또 제사장이랑 그 사람들이 베스도 총독한테 가서 또 고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걸 기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 부임한 총독은 잘 보여야 되니까 빌라도는 유대인에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베스도 총독도 모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바울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들한테 데려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은 그러지 말고 이제 바울한테 물어보지만 바울이 절대로 안 간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받게 하죠.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둘러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율법을 무시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반역죄를 저지른다. 그런데 사실 증거가 하나도 없죠. 근데 계속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황제한테 상소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나 황제한테 가겠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변호는 이제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새로운 총독한테 인사하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베스도가 나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아그리빠라는 왕이 나도 그 사람 한번 우리 베스도가 그 사람 한번 만나 보시겠냐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바울이 또 증거를 하는데 또 복음을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그리빠 왕이 너가 나 전도해서 너가 나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너무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하는 유명한 말이 내가 갇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그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그 문제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음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그리빠 왕이 그런 말을 하죠. 너가 황제한테 상소를 안 했으면은 내가 너를 풀어줬을 텐데 너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데 황제한테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로 보내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로마로 가이사랴가 이제 총독이 있었던 곳이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는데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없었어요. 바로 가는 배가 없어가지고 가이사랴에서 무라라는 곳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우리 오늘 맨 처음 페이지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가이사랴는 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데죠. 저희 가이사랴 저기가 총독이 있는 곳인데 가이사랴에서 말고 무라라는 곳이 있어요. 무라 찾으셨어요? 무라? 구브로 바보 위에 있죠. 버가 밑에 밤빌리아 밑에 무라라는 곳이 있어요. 무라라는 곳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늘색으로 따라가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떠난 배가 무라까지 가는 거기에 무라가 있는데 그것은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는 가이사랴랑 무라 거기 아시아 지역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하는 배였다고 해요. 무역선이었다고 해요. 아시아를 왕복하는 무역선이고 무라인데 무라에 들리죠.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는데 무라에서 배를 어떻게 갈아타냐면은 거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집트가 곡창지대니까 거기서 곡물을 심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무라를 들려가지고선 이탈리아로 가는 거예요. 무라를 들려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아시아 지역인 곳 중에 한 군데인 무라를 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죠. 이거는 이제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예요. 그래서 곡물이 많아요. 이제 이것이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이탈리아로 이제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예요. 알렉산드리아호가 배를 타고 이제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범죄자들을 로마로 데려가는, 그래서 범죄자들이 데려가기 때문에 천부장이 타고 그래가지고선 이제 군인이랑 같이 곡물을 실은 배랑 같이 이탈리아로 가가지고선 저기에서 이제 그 그레데라고 하는 저 섬을 거쳐가지고선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제 겨울 지역이 되면은 그 지중해가 일반적으로 괜찮지만은 겨울 지역이 되면은 풍랑이 좀 많이 분다. 바람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셌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바람이 세가지고선 저 미항이라는 곳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저 베닉스라고 하는 고섬에 가려고 미항에서 베닉스라는 곳을 딱 떠나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저기 멜리데라는 섬까지, 이제 몰타라는 섬까지 어쨌든 이제 뭐죠?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유라굴라라는 폭풍을 만나는데, 이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폭풍이에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폭풍이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은 크레테 섬에서부터 리비아 쪽으로, 리비아 해안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쪽 육지에서 바다로 오니까 저걸 뭐라 그러지? 북동풍이 오니까 그 배가 그대로 가면은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도세걸 쪽으로 끌려갈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죠. 이제 그런 배여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배가 닷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배를 가볍게 합니다. 배를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려고 배를 가볍게 하고 표류를 하는 거죠. 표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요. 다 표류와 풍랑하는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 때문에 너희들 다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읽으셨겠지만, 내가 너뿐 아니고 이 배의 모든 선언을 너한테 맡긴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이 배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갖고선 사람들한테 이제 안심시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리더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 배에서 선원들이 도망가는 것 같다가 미리 발각해가지고선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음식 먹자 그러고, 사람들이 풍랑을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곡물을 다 버렸어요. 곡물을 운반하는 배였으니까 곡물을 다 버리고 자기가 먹을 걸 좀 남겨놨겠죠. 조금 얼마나 먹을 거 남겨놓고 다 버렸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도 못 먹고 있는 거야. 쫄쫄 굶고 있다가 얼마나 헤맬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막 먹기 시작합니다. 축사드리고서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덩달아 막 먹고, 그 다음엔 남은 것을 다 버려요. 이제 더 이상 배 표류 안 한다,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갖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서 다 하죠. 그러고 나서 도착한 곳이 몰타 섬이고, 그래서 몰타 섬에서 이제 뭐 독사에 물려도 낫고, 그 다음에 보블리오 추장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몰타 섬의 대접을 잘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지나가지고선 과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고,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 딱 아는 게 로마의 신도들이 환영을 하러 많이 나와요. 왜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이미 써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기 교회가 아닌데 로마서를 써서 이미 고린도서를 통해서 로마에 편지를 해버렸어. 로마에는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아는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중 나옵니다. 마중을 나와가지고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의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아시아에서 믿은 사람이 로마로 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마 로마서의 영향이 컸겠죠. 도착하자마자 유대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지도자를 불렀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에 대한 걸 잘 몰라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뭐죠? 겨울이니까 배도 막 풍랑만 나고 막 그랬으니까 육로로 로마까지 가는 길도 별로 없었을 테니까 소식이 그만큼 느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소란스러웠던 것, 예루살렘에서 난리 났던 것을 갖다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서 또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어떻게 끝납니까? 새빵살이 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죠.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은 책이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그렇게 전하고 방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로 되어 있고, 그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쓰여져야 될 책이다 라는 거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네. 사도행전이 정말 제가 13주 동안 사도행전을 가르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 훨씬 더 자세하게 봤었는데, 이번에 통독하면서 저도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때 뭘 가르쳤는지, 지난 학기에 가르친 건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생각나게 하는, 저도 좀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통독, 제가 아주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진 애를 따라서 시간 순으로 이제 서신서를 배치를 하고, 서신서가 맨 처음 나오는 서신서는 로마서가 나오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부터 보는 거죠. 왜 갈라디아서부터 통독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쭉 공부를 하면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일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이제 책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아마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성경 통독을 한 것이 굉장히 뿌듯해지는, 이제 정말 좋았을 것이다라는 거 저는 느끼셨으면 좋겠다. 성경 통독이 정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갈라디아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도 보실 때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 보셨어요? 다시 또 지도 딱 볼까요? 맨 처음 지도. 그러니까 저 지도는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지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는 저기 보면은 이렇게 색깔로 터키 지방이 약간 색깔로 표시된 게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시가 아니라 무슨 경상도, 뭐 강원도 이런 도처럼 되어 있는 건데, 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가 사실은 버가가 밤빌리아고 밤빌리아 위가 갈라디아인데, 갈라디아가 약간 넓죠. 근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에 비시디비아, 안디옥 거기가 다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라는 지방이에요. 길리기아라는 지방이 있고 밤빌리아라는 지방이 있고 갈라기아가 있고 브리기아가 있고 아시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그럴 때 이거는 그쪽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에서 아시아 지방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랑 그 두루와 밑으로 그 지역이 아시아 지방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역이, 그래서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고,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까지 포함되는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이에요. 저 지도, 그러니까 지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건 좀 갈라디아가 너무 크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지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갈라디아에 돼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언제 썼는가,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은 바로 가요. 그러니까 거의 텀이 없는데,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는 바로 오는데, 왜 그랬냐니까 안디옥에 딱 도착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쉬고 있는데 난리가 났어. 자기가 1차 전도 여행하고 나온 다음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를 거쳐가지고선,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안디옥에 머물면서
아마 그때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가장 이제 또 믿을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를 언제 썼는지에 대한 건 없지만 사람들마다 좀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하나는 좀 더 후기에 그보다 좀 더 늦게 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고린도에 머물러 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동일한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거든요. 율법주의 때문에,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 사람도 있지만, 안디옥에 머물면서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당한 것처럼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은 멀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김, 율법주의자들의 입김이 더 셌던 것 같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배경인 유대인 배경이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갖다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출신이다. 베드로 사도, 12사도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해서 바울이 권위 있는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논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너무 쉽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교인을 지키기 위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근데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갖다 저희 짜맞출 수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의 행적이 되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좀 이제 맞춰보면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요. 예수님을 믿죠. 그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믿은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 근데 아라비아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아라비아가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라비아라는 지역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잖아요.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냐면은 수에즈 운하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을 제외한 다메섹으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주변의 나라를 갖다 아라비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어차피 다메섹까지 갔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는 멀리 간 게 아니고 그 아라비아 지방으로 간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아레다 왕이라는 왕이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아라비아를 다스리고 있던 나바테아 왕국이고, 거기에 아레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레다라는 왕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장인이래요. 어쨌든 아라데라는 왕이 그래서 그 유대교의 풍습에 잘 익숙한 아레다라는 왕인데, 그 아레다라는 왕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그곳에, 근데 그 아라비아로 가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는 모르는데 한 3년 정도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시간을 맞춰보면 그 정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그 지역에 아라비아 쪽 가서 거기에서 좀 3년 동안 좀 머물러 있었는데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또 아레다 왕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벽을 타고 탈출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보내죠, 사도 바울을.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하도 받으니까 잠깐 고향 다소로 내려가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그것이 아주 순탄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다음에 자기 예수님 믿고 나서 예루살렘을 바로 안 갔다 그래요. 내가 사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나중에 뒤에 나오죠. 왜 그러냐라면은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왜 자기의 행적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되는 것은 자기가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랑 야고보랑 그런 사도들로부터 뭐죠?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사도가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서 그러는 것이지 다른 사도가 나를 인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사도직을 변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지금 이방 사역을 할 때 거의 동등하게 한 거예요. 베드로랑 그러니까 하늘같이 여기는 너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늘같이 여기는 베드로랑 야고보 목사랑 그분들의 밑에 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분들의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를 보면 당연히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다른 복음,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과 완전히 반대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거다. 그리고 강조하는 게 다른 외부 핍박이나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 다른 종교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 교회를 망가뜨린다. 다른 종교는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없죠. 완전히 우리는 교회는 구별이 되니까 다른 종교가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어도 교회를 망가뜨릴 수는 없는데 다른 복음은 교회를 망가뜨린다.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단이 그런 거잖아요. 이단이 다른 복음으로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얘기하는 거. 사실은 이단에 대한 얘기는 뭐 저희가 다른 데서도 많이 했고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죠. 신천지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렇고 뭐 여전히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주의를 경고를 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너희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은혜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그게 갈라디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율법주의가 뭐가 잘못됐느냐? 율법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속박하고 그다음에 잘못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해악이 얼마나 많으냐? 죄책감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율법주의의 해악이고 그것은 은혜의 복음이랑 비슷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은혜의 복음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좋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싸한데 사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 종교 행위를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은혜를 우리가 경시하게 되는 거죠. 은혜보다는 행위 중심으로 가게 돼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계속 나무란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또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외울 만한 구절이 몇 개 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쓴 목적이 율법주의로부터 그러니까 경계를 하고 사도적인 권위를 변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다 정리를 하면은 나의 사도적인 권위는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다.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예루살렘 공회에서 근데 사도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줬다. 그 다음에 심지어 나는 베드로랑 바나바 위선에 대해서 나무랐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자기의 사도적인 권위는 다른 사도들이 인정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는 논증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얘기를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는지
예.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됐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라고 하는 15장 6절의 말씀이 율법 주어지기 훨씬 전의 얘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모든 민족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모든 민족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없죠. 당연히 이제 그런 거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계속 논박을 합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율법으로서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단 사상을 분별하려면, 다른 복음을 분별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갖고선 분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막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있고 막 잘 믿고 싶은데,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이단도 잘 안 넘어가죠. 반응이 없으니까. 근데 막 그러는데 그러면 막 넘어가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이, 율법이, 그럼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게요?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범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율법이 있으니까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개인교사 역할을 한 거다.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갈라디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개인교사식으로 율법을 통해서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의 용도는 나한테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다. 난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의 정말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다라면서 거기서 딱 얘기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채우지,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욕망을 지키지 않아야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다. 죄를 이긴다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우리 지난주에 이제 추 목사님 통해 성령 얘기했지만, 그리고 제가 또 2주 전에 열매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육체의 행실은 분명하니 거기에 시기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더러운 게 있고 막 그러는데, 그와 비해서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이제 9가지 열매. 근데 그 9가지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성령님이 너무나 굉장히, 갈라디아서는 일종의 논문이에요. 율법주의를 갖다가 이게 뭐가 왜 틀렸는지 성경적으로 논박을 하고, 율법주의 해악이 뭔지를 얘기를 하고, 율법의 역할이 뭐였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다 정답이다. 성령,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새로운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법이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제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까지 나아가요. 갈라디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신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복음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다. 그 다음에 공동체는 서로 세우는 거다.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권면해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죄에 빠진 형제를 돕고 남의 짐을 져주는 거다. 그리고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성령,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복음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한테 이제 1차 선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방문하기 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았을까? 다시 방문하죠.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은 성경 통독 양이 너무 작았죠.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언제 쓰여졌냐고요? 그것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도 빨리 쓰여진 거예요.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으니까.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로마 감옥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여행 중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제 좀 빨리 쓰여진 초기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쓴 전서를 쓴 목적은 그 배경을 좀 봐야 되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써졌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한 교회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3주간 머물러요. 3주간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3주간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기서 핍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핍박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쳐 나와요. 거기 제자들이랑 도망쳐 나오는데, 그리고 아테네까지 내려갔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가 된 거예요.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너무 염려를 하니까,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더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말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데살로니가 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너희한테 2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그러니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이제 베레아에 머물면서도 성경 보고 하면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핍박 중에 자기가 급하게 나왔는데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는 그냥 논쟁하고 하다가 고린도에 가서 머무는데, 그때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오래 머물라 그러죠.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거기 내 백성이 많다. 그래서 1년 반 머물죠. 1년만 머물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소식을 전하러 가는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왔어.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와에 있었고 아테네에 있었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짧은 기간이에요. 기껏 해봤자 1년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딱 갖고 왔는데, 참, 그리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대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는 고린도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방의 행정 수도는 데살로니가였어. 데살로니가도 이제 꽤 이제 중심적인 곳이죠. 문화의 건 로마가 아테네가 문화적인 중심지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행정적인 주도는 데살로니가였다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데 디모데가 딱 갖고 와서 소식을, 너무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봐요, 3주밖에 안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고 1년밖에 안 됐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예요. 좋은 소문이 났다 그러면서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났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났고요. 사랑의 수고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런 얘기하는데, 믿음은 믿음의 소문이 나고 소망으로 굳게 인내하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에 대한 소문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너희가 어떻게 서로 섬겼는지 그걸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소망을 지키는 있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도 소망을 줬는데, 이 소망은 이 땅에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 더욱더 저 소망을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핍박은 내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랑 베레아에서 당한 핍박에 대한 것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서로가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이 위로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격려가 되고, 근데 저 소망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저 소망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일한 문제가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잘못하면 말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들을 위해서 쓴 교훈서거든요. 너희가 믿음의 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라는 좋은 소문은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라고 쓴 편지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소문이 다 났대요. 형제자매에게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바울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가운데 사랑의 수고에 대한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갖다가 또 회상을 시켜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총체적으로 전했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전서에 보면은 내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복음의 말뿐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고 큰 확신으로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함께하셔서 전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전했고, 이것은 저는 아까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선 자기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아요. 보면은 나는 탐욕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사도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나는 밤낮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경건하고 흠없지 않을 때 서신했다. 그리고 아비의 심정으로 섬겼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그거랑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얘기하는 그 고백이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그거 갖다가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다기보다는 어쩌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 믿음이, 이게 예수님 믿는 것,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저게 안심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표현으로 잠자는 거로 표현하죠. 잠자는 자가 일어날 때가 있다. 잠든 사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부활할 것이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러므로 깨어 정신을 차려라.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삼고 구원의 소망으로 삼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속해서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말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위험성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어서, 그건 헬라 문화,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 있어서의 위협이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가 좀 있지요. 그거 말고는 데살로니가에서는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하면은 우리가 꼭 설교도 무지하게 많이 듣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 끓여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거. 갈라디아서 하면 떠오르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랑 성령의 열매,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은 저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이제 그 권면을 하는 거죠. 그 앞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서신서를 보실 때 사도행전을 같이 보시고 교회에 대한 상황을 좀 아시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눈을 감고 우리 이 시간에 오늘 그래도 지난 일주일 동안 읽은 성경 구절, 특별히 제가 제일 강조가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데살로니가전서의 메시지도 좋지만 저는 이제 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 자신들의 고백, 자기의 고백, 자기의 간증, 그건 이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참 많이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참 서신서를 보면서 놀라는 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고 그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을까? 그런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은